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열흘 만에 뵙는 거네, 그러니까. 저도 휴가 잘 지내고 왔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아주 유명한 노래죠. 신약 성경에 마리아의 노래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는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했으니까 한나의 기도긴 한데 찬양의 기도예요. 찬양의 기도.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 한나의 노래, 또 하나 더 붙이면 미리암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더 붙여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중에 여인들의 노래 3개가 있는데 미리암의 노래,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한나의 노래는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나가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나가 이 찬양을 드렸을 때가 언제죠? 이 기도를 했을 때가 언제예요? 예? 잘 안 들려. 사무엘을 낳고 난 후에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딱 덮고 한나가 이 찬양한 거를 쭉 들려주고 언제 찬양했을까요? 하면 여러분처럼 대답합니다.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런데 이 찬양의 마지막 뒤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언제 찬양한 거냐면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키운 후에
아이가 자란 후에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드린 거예요. 이제 사무엘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몰라. 그때 드린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대개 내가 잘 됐을 때 찬양을 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찬양하지요. 그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찬양했을 거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보통. 그런데 한나의 찬양은 언제 되었느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찬양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언제 나와야 진짜냐? 언제 나와야 진짜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부르는 찬양이 진짜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나서 부르는 찬양이 진짜다. 내가 좋은 것을 응답받았을 때는 다 찬양해요. 다 감사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내가 막 기도했어, 응답받았어, 내 삶이 막 좋은 일이 생겨, 이런 때는 다 찬양해. 그런데 그 찬양하던 사람이 자기 삶이 좀 안 좋아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찬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기도, 이거 우리가 잘 드려야 된다. 서원 기도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찬양하는 일도 잘 해야 된다. 그래, 언제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킨 후에 드리는 찬양이 변하지 않는 찬양이다. 근데 지금 사무엘을 드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막 노래하고 춤추고 싶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에? 온갖 구박 끝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 하나님께 약속은 했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근데 막상 말이죠, 요즘처럼 KTX에 있어가지고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데도 아니에요. 멀리 떨어진 그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가서야 아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 아들이 요즘 군대 갔는데, 우리 민집사님 아들도 군대 갔어요. 한 달 사이로 같은데 훈련소에 갔잖아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수원 옆에 화성에 가까운 데 배치를 받았어요. 이제 저희가 면회를 한번 갔었고, 아들이 한번 지난번 휴가를 나왔었잖아요. 요즘은 군대가 좋아져가지고 매일 저녁 때 전화해 또. 그리고 2달 있으면 또 나온대요. 또 우리가 보고 싶으면 찾아가서 보면 돼. 가까우니까. 그런데도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이게 핸드폰을 늘 진동으로 해놓고 살잖아요. 저희가 늘 진동으로 해놓는데, 요즘은 진동이 아니라 벨 울리는 상태로 해놔. 이게 당분간은 그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아들이 전화하는데 못 받을까봐. 얘가 군대에서 맘대로 전화하는 게 아니고, 이 부대 내에, 소대에 핸드폰을 하나 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5분간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순서에 했을 때 우리가 못 받으면 그날 통화를 못 해. 또 어떤 때는 전화해 주세요 하고 문자가 와요. 그러면 그때 또 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애가 받아.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특히나 핸드폰을 늘 아예 손에 들고 삽니다. 문자는 진동으로 오니까. 밥 먹을 때도 보면 혹시 밥 먹는 때 올까봐 밥상 위에 이렇게 놓고 해요. 자, 자주 볼 수 있는데도, 매일 전화할 수 있는데도 어머니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말이야, 그 구박 속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
그야말로 내 목숨보다 더 아깝지 않은 아들이죠.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 그 아들을 지금 떼놓고 1년에 한 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요즘처럼 전화 안 돼. 어린애를 그것도 떼어놓는 거야. 막 젖된 애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어머니가 막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이때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귀한 거야. 마리아의 찬양이 왜 귀하냐?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하고 나서 찬양한 거야.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 찬양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양이나 한나의 찬양이 귀한 이유는 뭐냐? 내가 어머니로서는 아프고 힘든 결정이지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드리고 났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게 진짜지요. 진짜 고백이에요.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별의별 소리로 다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났을 때 하는 찬양이 진짜다. 그 고백이 진짜다.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아기를 품에 안고 얼마나 곱씹었을까요? 한나가 성인 군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젖 먹이면서 얘 몇 달 후면은 떨쳐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면 안 될까요? 이 얘기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예?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 보내면 안 될까요? 아니면 얘 다 큰 다음에 한 20살쯤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유혹과 시험들을 다 이기고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래 애기 못 낳는 나를, 구박덩어리였던 나를 그래도 아들 낳게 하셔서 이 아들을 안고 품에서 젖을 먹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되씹고 되씹었을 거란 말이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분인나 저 첩 앞에서 나를 당당하게 하신 하나님, 저 첩의 길을 납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온갖 하나님을 다 고백하는, 그래 내가 이제 화장실 갔다 왔다고 마음 바뀌면 안 되지. 곱씹고 곱씹으면서 그래 이런 하나님 내가 배신하면 안 되지. 이런 하나님 약속 지켜야지. 그리고 나서 약속 지키고 자기가 아이를 안고 젖먹였던 1년 2년 동안 곱씹었던 하나님을 지금 찬양으로 쏟아내놓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처절한 사투 끝에 유혹과 시험을 이긴 후에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그럴 때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찬양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킨 후에 시험에서 승리한 후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인격을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무엘 내게 아들을 내게 주십시오, 아이를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체험했고, 젖을 먹이면서 체험했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면서 체험했을 거예요. 그 체험 속에서 나온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첫째, 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하세요? 별 답이 없으시네. 별로 안 행복하신가요? 한나가 지금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것도 있지.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를 얻었으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좀 떼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쁨으로 노래하는,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다.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좋을 때 기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소유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늘 하나님을 호흡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스바냐에서도 그랬잖아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도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아까도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럼 따져보는 거지. 마음속으로 얼른 난 지금 좋은가? 난 지금 행복한가? 이게 문제야.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따져보는 거야. 아, 나는 지금 행복한 게 더 많은가? 불행한 게 더 많은가? 아, 나는 문제가 더 많은가? 아니면 즐거운 일이 더 많은가? 그래가지고 아, 나는 그래도 행복한 게 더 많은 사람이야 하면 네, 행복합니다 그러고, 나는 지금은 조금 덜 행복한데, 지금은 좀 괴로운데, 이러면 대답을 못하는 거지. 이게 이런 계산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걸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나처럼 체험하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면서 그런 고백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는 젖 먹이면서 이 아이 얼마 후면 떠나보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약속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셨는가 고백하고 또 고백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이런 고백을 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거 실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불인 나를 향해서 큰 소리 좀 쳤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이제 본부인 노릇을 좀 했을 거 아니야. 깐보는 하인들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나를 높이신 하나님, 분인나 앞에서 그 입을 크게 열게 하신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이런 체험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체험했고, 그런 체험이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우리 입을 여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으시길 원하고, 그런 체험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분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탄생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지금 막 태어났을 때 노래한 게 아니라, 사무엘 탄생을 통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젖먹이면서 사무엘을 바치면서 지금 사무엘을 얻었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나는 무엇을 얻었느냐?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어서 다른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 받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샘톡교회, 우리 샘톡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뿔이 있어요. 이 뿔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요. 한나가 지금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쭉 있어 2절부터 3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를 기쁘게 만든 분이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분인나는 자식을 자랑했지요. 분인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걸 자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막 이런 것 저런 것을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막 자랑하면 저놈은 지 자랑만 하네. 나한테 영광 돌리러 왔다더니 내 영광은 없고 다 누구 영광만 있어요? 자기 영광만 있네.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분인나 그 행동을 달아보셨을 거예요. 분인나가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을까? 한나처럼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다. 한나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한나는 늘 죄인이었어요. 분인나가 큰 소리 칠 때 한나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인들이 막 자기를 깐볼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나 한나는요, 그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않았어. 네가 그래봐야 첩년이지, 니들이 그래봐야 하인인데 말 안 들을 거야? 이러지 않았다고. 그저 속상한 마음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이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분인나의 자녀를 자랑하는 이 행동, 한나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무릎 꿇는 행동.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무거운 행동이었느냐? 어떤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거워요?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어요? 한나 쪽으로 저울추가 완전히 기우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시니까요. 행동을 달아보니까 이쪽이 더 무거워. 여러분, 믿음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행동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에 무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무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저울로 달아보신다. 우리가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된다. 한나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체험한 거야.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내가 하나님 의지한 행동을 달아보시고 분인나보다 나를 높게 하셨다. 나를 더 무겁게 여기셨다. 가치 있게 여기셨다. 4절부터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 대조가 되잖아. 용사는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나서 힘으로 띠를 띈다.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풍족하던 사람이 양식을 구하느라고 일을 해야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임신하지 못하던 사람이 7을 낳았고 자녀를 많이 둔 사람은 다시 쇠약해졌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은 지옥이라고 해석하면 돼.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용사는 넘어지고 넘어진 자는 일어서고 배부르던 자는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사람이 배부르게 되고 뭐가 생각나요? 한마디 단어 하나 역전. 역전이 역전. 옛날에 역전의 명수라는 영화 있었는데 아십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였는데 그죠? 이 역전이라는 단어 말이죠. 우리나라 축구 엊그제 보셨나요? 오늘은 또 베트남이랑 한다며 그죠? 엊그제 축구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어? 이기니까 재밌어요? 그냥 이기는 것도 물론 재밌지. 우리가 바레인하고 6대0으로 이길 때가 재밌어요? 엊그제가 더 재밌어요? 왜? 1대0으로 이기다가 2대1로 역전당했어. 2대2 동점당했다가 3대3 만들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4대3으로 역전해서 이겼어요. 뭐니 해도 운동은 역전으로 이기는 게 최고지. 그죠?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 뭐 이런 거 끝내주잖아요. 옛날에 차범근 선수가 말이죠. 말레이시아랑 옛날에 박스컵이라고 있어. 대통령배 축구대회 있었는데 말레이시아한테 그때는 말레이시아가 잘했어요. 4대1로 우리가 지는 거야. 4대1로. 후반전 5분 남겨놓고까지. 근데 후반전 5분 남겨놓고 이 차범근 선수가 5분 동안 3골을 넣었잖아. 그래가지고 4대4로 비겼어요. 비겼지만 우리가 이긴 것 같아서 막. 우리나라에서 하는 축구대회에 말레이시아 불러놓고 4대1로 지다가 5분 남겨놓고 4대4 만들었으니까. 그게 아직도 저도 어릴 때 본 거예요. 그 중학교 때 봤나? 굉장히 어릴 때 본 건데 기억이 생생해. 아직도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그때처럼 정말 감동적인 그 순간이 별로 없어요. 그걸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 기억 못하세요? 김하 집사님 기억하죠? 김하 집사님 그때는 중국에 계셔서 못 받겠구나. 하여간 뭐니 해도 하여간 역전에서 이기는 게 짜릿해요. 이 역전이에요. 역전.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이다. 이거는 한나가 너무너무 잘 경험한 거잖아요. 자기 인생이 저 밑바닥이었는데 큰 소리 치던 분이 나갔다 이제 다시 첩이 되고 자기는 본부인으로서 위세를 찾고 하인들도 자기를 대한테서 완전히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을 자기가 맛봤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역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힘이 생기고 힘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역전됩니다. 자녀가 숫자 노름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지금 어렵고 힘이 드는 것 같아도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 받도록 하나님이 역전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역전시키셔요. 부를 역전시키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힘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자녀가 잘 안 돼서 문제입니까? 혹시 우리가 생명의 기쁨을 못 누려서 문제입니까? 혹은 가난해서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를 역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도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악인은 언젠가는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유 저런 인간이 왜 잘 사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래. 죄는 죄대로 언젠가 죄의 대가는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악인은 반드시 흑암으로 떨어지게 하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낮추십니다. 언젠가 악인의 역사는 낮아지고 의인의 역사는 높아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높이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에 떨어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시고 구원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높이시고자 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 의인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도, 힘이 좀 쇠약해졌어도, 내가 가진 것이 좀 없어도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어떤 물건이든지 가치가 있어. 이 컵은 얼마나 될까요? 청권사님, 이 컵 얼마짜린가? 5,000원. 이 컵은 5,000원 가격이, 5,000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값어치가 있어. 한 30만 원 해요. 자, 마이크 가질랍니까? 컵 가질랍니까? 예? 마이크 같죠. 이 컵은요, 절대로 다시 못 팔아요, 이거는. 이거 누가 사기 1,000원이나 주고 살라나? 남이 먹던 컵 누가 1,000원 주고 사. 근데 이 마이크는 갖다 팔면 10만 원은 받을 거야. 이 마이크를 선택하죠.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값어치. 이 마이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30만 원을 지불했어요. 무엇을 지불했느냐가 값을 정하는 거예요.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뭘 지불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한나만 높이셨나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도 높이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딸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우리는 값어치 있는 존재예요. 그런 값어치 있는 존재가 조금 가난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나처럼 높이시고 역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래를 언제 하느냐?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서. 여러분, 이런 기쁨을 정말로 진실되게 느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드리고 난 후에 느껴야 돼. 그때서야 느낄 수 있어요. 참 기쁨,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높이시는구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 약속했던 거 드리고 나면 느끼게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또다시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가진 것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가진 것 헤아려서 내 기쁨을 생각하고 내 가진 것 헤아려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주님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모든 기쁨도, 참된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데는 세상 계산으로는 손해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100배나 되는 축복을 이 땅에서 현세에서 누리게 될 거라고, 마지막에는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가 말씀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한나도 같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가 올라올 때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에는 빈손 들고 내려갔습니다. 한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을 두고 이 찬양 부르고 내려간 후에 삼남 이녀의 자녀를 더 두었다. 여러분, 빈손 들고 내려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 다 드리고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금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것 그냥 움켜쥐고 바둥바둥 계산하면서 이게 좀 모자라, 그래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불행해, 이런 인생 되지 말고요.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니 나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에게 한나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를 역전시키셔서 높여주신 하나님, 한나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그 모든 영광을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한나와 같은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한나와 같은 체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것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 인생이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 했으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나처럼 끝내는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한나처럼 서원한 후에 약속드린 후에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사랑하는 자녀들과 흩어져 있는 샘톡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